10월 30일 금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르게 앉아 있을까? 가잡아서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의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의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사야서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구약성경 999페이지 이사야서 29장 말씀 1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끄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에서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을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을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책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는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서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를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그의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에게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29장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교만과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리엘은 밑에 줄을 보면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애칭 같은 거죠. 애칭. 예, 아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손주들을 볼 때, 조그마한 우리 손주들 볼 때, 아이고, 우리 예쁜 강아지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표현입니까? 애칭이에요. 아주 사랑스러워하는 표현입니다. 아리엘이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인데,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그러면서 아리엘이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지고 나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소경들은요,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저 A 집사에게 주는 이야기, 저거는 B 집사에게 주는 이야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입술로는 경외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떠났다. 예,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날마다 입술로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입술로. 마음은 떠났고 행동도 떠나버렸는데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슨 로봇처럼.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저를 비롯해서 좀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좀 경계해야 돼요. 입술로는 늘 하나님 찬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그렇게 하나님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떠났다. 그들의 마음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행동을. 입술로는 막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먼 행동. 예를 들자면 이렇지 않습니까? 막 주일날에 교회 와서는 하나님 찾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막 유창하게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난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입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반드시 마음과 함께 할 때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과 함께 할 때. 근데 마음은 그냥 딴 데 가 있고 입술로 그냥. 마치 여러분 부부가 서로 배우자에게 그냥 말로는 아유 I love you 하는데 마음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이웃집 다른 여자나 이웃집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동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예,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요, 죄 짓는 사람들인데 이들은요,
막 어두운 데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느냐?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안 본다. 보는 사람 없다. 죄 짓자. 다 같이 죄 짓자. 어두운 데서 죄 짓자. 아무도 안 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안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본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본다. 여러분 요즘 요즘은 이 CCTV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CCTV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한국은 진짜 뭐 길거리에서부터 또 뭐 한국은요 집안에도 CCTV가 있어요. 집안에도. 제가 그 동생 집에 가니까 그 아파트를 새로 지은 아파트가 CCTV가 아예 달려서 그렇게 만들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물론 뭐 화장실이나 무슨 안방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거실은 또 이렇게 CCTV가 있고 또 요즘 사람들이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CCTV를 달죠. 집안에 강아지가 잘 노는지 뭐 그걸 CCTV 통해서 본다는데 저는 그 CCTV가 참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면요. 어디서든지 누군가가 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죄 짓지 말자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누군가가 나를 볼 수 있다. 자,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뭐 어디 뭐 라스베가스나 뭐 어디 저를 잘 모르는데 갔다. 뭐 그런 데 가서 나쁜 짓을 한다. 아무도 모르지. 나를 아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지. 그러나 CCTV가 곳곳에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는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바르게 살자는 거죠. 바르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 뭐 이게 아니라 바르게 살자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못된 짓 하지 말고 나를 누군가가 본다. 항상 본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본다. 혹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본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조금 죄를 덜 지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세상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냐? 누가 우리를 알냐? 야, 누가 우리를 보냐? 여기 뭐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 없는데 죄 짓자.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 어디든지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 어디든지 누군가가 나를 쳐다본다. 내가 목사인데 나를 알고 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아무도 안 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캄캄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나버린 그런 이중적인 성도가 아니라 입술이나 마음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저에게 더욱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저희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경건의 시간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관계없이 늘 나의 영혼을 위하여 또 나의 신앙을 위하여 날마다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또 누구든지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쁜 행동은 여전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절망적이고 우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든든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시간에도 각자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